차원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베이직 에센스 네 번째, 성찬식의 의미를 같이 나누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서막이 바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이 성만찬이고, 이 마지막 만찬의 이름이 유월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단순하게 유월절 만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단어이고, 이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9가지 재앙을 주었지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기세가 보이지 않자 마지막 재앙은 애굽 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동물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는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에, 이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주님이 넘어감으로 재앙을 피하게 되고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지나쳤고, 이것을 유월절이고,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의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는 게 없죠.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에 붙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유월절 행사에 맞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은 신약시대로 오면 죄 없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유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고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였듯이 예수님의 피가 그의 모든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면에서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00년 전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애굽에서의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그들은 애굽을 급히 떠났던 그 밤에 예수님은 바로 그 밤에 오늘 이 밤에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만찬을 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큰 다락방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2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방을 달라 요구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여기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기 보시면 a 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자예요. 여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여자는 맷돌을 지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남자라고 안 하고요. 한 사람은 들에서 있고 한 여인은 맷돌을 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저것은 보통 물동이는 여자가 메고 갔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동이는 여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냥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지 그냥 불분명하게 아니면 말고식의 얘기를 안 하시고 정확하게 남자가 물동이를 치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특별한 경우죠. 그 남자를 따라가면 다락방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더니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부르실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의 부흥의 때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면 축복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무슨 물동이를 치고 갑니까 하면서 막 버팅기고 그런 일 없다 그러고 내 평생 본 적 없다 그러고 그런 얘기 왜 하시냐 그러고 막 이러면 이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하니까 따라가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치고 가는 게 되고 따라갔더니 거기에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황당한 요구를 할 때는 황당한 건 빼버리세요. 주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결론을 놓고 보자면 인신 제사는 옳은 게 아니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왜 요청하셨을까? 세 번째는 답이에요. 주님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기를 위하는 거구나. 그게 답이에요. 만약에 진짜 인신 제사를 요구했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말아야 돼요. 불법을 행하고 인신 제사를 하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고 가끔은 생각이 미치지 못하지만 하라고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22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거기 보시면 eagerly desired. 간절하게 원했다. 내가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왜 간절히 원했습니까?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이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영원한 규례로 지키면서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 만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 교육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는 빵과 포도주와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만찬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 고기는 내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자기 몸을 바치는 그러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만찬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주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 때였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했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하늘의 영광과 천국을 끌어당기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바꿔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성만찬의 신비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성만찬을 하게 되면 17절과 19절 보면 17절에서 18절은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서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래서 17절과 19절에서 공통적으로 잔을 받고 감사기도 하시고요.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선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고백을 내 안에서 터뜨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이 몇천 불을 주고 가거나, 그리고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거나,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갚아주거나,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유 없이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자신의 보혈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했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넘치나요? 모르기 때문에 안 넘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핏값을 제공해서 나를 구원했다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가 여러분에게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은 그런 면에서 감사입니다. 성만찬의 신비는 감사입니다.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시험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잘 살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알고 보면 참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요, 나를 위해서 귀한 피를 흘려서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들, 내가 시험에 떨어진들, 내가 좀 못 살든,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눈만 감아도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계속 감싸온다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마저 없어요. 이것마저 없고 세상에서도 별 재미 못 보고 신앙생활에서도 별 재미 못 보고 하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문을 통과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집 문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집 문 좌우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 믿음으로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도 바르라고 하니까 바른 사람이 있어요. 순종이 사는 거예요. 따지고 이래가지고 안 바르면 못 살았을 텐데 바르라고 하니까 바른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거기에 200만 명 중에요, 진짜 모세가 누군데 피를 바르라 그러나,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발랐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욕하면서 이 피를 왜 피칠을 하느냐, 피를 떡칠하네, 그러면서 발랐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살았어요.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뭐 말이 많은 것 같고 한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면 믿음이 없어도 사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발랐겠지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천국문을 통과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앞에서 이 떡과 이 포도주 앞에서 끊임없는 감사의 눈물이 계속 터져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계속 터져나오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컷 울고 나면 회복이 되듯이 이 감사의 눈물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신비는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거기 나오죠. 너희들끼리 나누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잔을 받으시면서 너희들끼리 나누라. 주님이 구심점이 되시고요, 너희들끼리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로 혈연적인 관계로 한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회에서는 섞일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다 다르고 어머니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성만찬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너희끼리 나누라. 교회는 성격 좋은 사람들이 대화해서 하나 되는 곳이 아니에요. 논쟁해서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해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열이면 열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가 참 저는 좋은 교회라 생각해요. 뭘 하자 그러면 분명히 속으로 딴 말이 있을 텐데 딴 말 안 해. 그 대단한 겁니다. 뭘 딴 말을 계속 하고 비 맞은 중처럼 계속 얘기하고 이러면 일 못해요. 뭐 하자 그러면 계속 하고 막 그래. 비 오는 날만 그런가 싶은데 비가 안 와도 막 그러고 일 못합니다. 그러면. 근데 자기 생각을 다 하나로 통합니다. 사랑에 성격 좋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혈로 껴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 여기 다 있나요? 여러분 성격 다 한 성깔이에요. 한 성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가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파가 많아요. 네 파로 나눠져 싸워요. 바울로 파다, 아볼로 파다, 예수 파다, 많이 나눠져 싸워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녁에 모여서 성만찬을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오늘은 좋은 음식 가져와서 지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배고파서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아이고 우리 주인 계급들이 와서 먼저 먹으니 이걸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교회 오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시험 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너희들 비난받아 마땅하다. 성만찬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냐. 니들 입만 입이냐 너는 너 그렇게 넘어나냐. 바울의 말이죠.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왜 이렇게 세상적이냐. 교회까지 와서 가진 자 없는 자끼리 나누어서 교제하냐. 가난한 자를 무시하냐.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형제 사랑이냐. 보혈이 부자들만 축복했냐. 가난한 형제를 왜 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성만찬은 잘못돼. 성만찬에는 한 가족으로 사랑의 공동체고 함께 배고픈 자도 돌봐야 되는 것이 성만찬인데 너희들은 왜 너희 입만 챙겨?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할 때마다 우리는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는지, 또 나만 챙기는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다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성만찬하면서 미움과 또 질시와 열등감과 섭섭한 마음과 상처가 다 씻겨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대립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의 오해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바울의 표현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미워하면서 자기만 챙기면서 이러한 자세로 성만찬을 할 경우 주님의 말씀은 내가 교회를 업신여기는구나.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네 딴에는 성만찬 한다고 당당하게 먹고 있지만 그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만찬은 용서하는 시간,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또한 방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마시나요?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이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화채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사제가 다 먹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남은 포도주 다음 성찬식까지 뱉으시게 먹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화채설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은 진짜 예수님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고요. 성만찬도 마찬가지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온 인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구석구석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뉴스그룹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김 장로님 뉴스그룹 준비하시면. 예. 결론입니다. 출애굽 때의 유월절이 신약의 유월절 성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 때 1400년 전에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듣기에 합당한 보혈을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읽는 말씀인 성경이 있고요. 보는 말씀인 성만찬이 있습니다. 칼빈은 성만찬을 보는 말씀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는 말씀과 더불어 보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퇴색시킨 믿음을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불태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앞에 있죠.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을 기념합니까?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카톡에 여러분의 사진을 올리죠. 초기 화면에 사진을 올립니다. 카톡에 사진을 올리듯이 성만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성만찬은, 신앙은 세미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껄끄러운 인간관계들이 신비하게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들어오면 용서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 되기 시작합니까? 성격이 좋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가 되고요. 실수를 안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여전히 많이 하지만 사랑의 품이 넓어지니까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오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사랑의 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과 폭력성과 열등감과 교만과 옛사람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썰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꼬이고 힘든 상황에서 처하게 되면 잠시 멈추고 더 이상 뭘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는 잠시 멈추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보혈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잘 되지 않을 때 잘 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잠시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체험이 되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르기 시작하고 온 몸을 주님의 보혈이 감싸므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굽은 것들이 바르게 펴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만찬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복된 성만찬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성도의 각자의 심정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